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좋아요. 오늘 하루 숨 쉬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아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벨.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 그래서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은 최초의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 그런데 그는 가인, 자기 형이죠. 가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아벨을 가리켜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최초의 순교자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 순교의 피가 결국 땅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으나.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쓰고 있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면서 죽었다라고 표현한 경우는 아벨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가 아벨의 죽음과 관련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말하자면 에녹,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을 수없이 얘기합니다. 11장에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얘기 단어를 안 써요. 근데 유독이 아벨을 얘기하면서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글을 쓰고 있는 저자는 아벨에 대해서,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아벨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 그가 가진 신앙 때문에 죽어야 했던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는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인정함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긴 형이었던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태도를 가지고 결국은 그 동생을 쳐 죽입니다. 동생을 미워한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가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래서 쳐 죽인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의로움 때문에 결국 악한 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순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교를 한 아벨의 최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단어를 쓴 겁니다.
죽었다라는 단어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아벨의 죽음을 뭔가 하고 싶은 얘기에 있어서 인정한 거예요. 그 죽음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죽음은 허망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 그가 죽었으나 4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죠.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죽었으나 말하는 아벨의 죽지 않는 믿음의 외침,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그의 믿음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의 믿음까지, 그의 의까지 죽이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믿음을 통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현재성. 여러분, 조선 땅에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선교사들이 있죠. 미지의 땅, 냄새나는 땅, 더러운 땅, 미개인들,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조선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 천국,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조선 땅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피가 터져 나와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피가, 그들의 피가 그 땅에 떨어진 이후에 조선 땅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나타났고 가장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부흥을 이루었던 민족이 바로 이 조선 땅에 살고 있는 한민족들이죠. 아벨은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믿음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의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재 여기 있는 것이 믿음이고요. 미래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얘기한다? 믿으세요? 못 믿겠죠. 죽은 사람이 얘기한다? 그거야말로 죽지 않은 거죠. 근데 아벨은 죽었어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죽은 자가 어디에다 대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로 넘어가서 아벨은 죽었지만 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기를 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 속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아우 어디 있니? 내가 뭐 아우를 쫓아다니면서 지키는 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시치미를 뚝 떼고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말이 내 아우의 피가 땅 속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탄원하고 있다. 부르짖고 있다.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 깊은 곳에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가인만이 압니다. 그 누구도 보지 않았습니다. 깊이 파가지고 동생을 죽여서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한계를 드러냅니다. 거짓과 속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도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 땅이 말하는 거예요. 그의 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여러분, 과거 우리 조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철저하게 고문당하면서. 여러분, 로마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아세요? 불에 태워 죽이고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음의 그 현장 앞에서도 그들은 노래했고 기도했고 용서했고 찬양했어요.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살았을 때뿐 아니라 그들이 죽어 무덤 속에 들어가고 땅 속에 묻혀서도 그들의 기도 소리를, 그들의 외침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조선 땅에 복음의 꽃이 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선교의 나라가 되죠. 믿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땅 깊은 곳에서 순교의 피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그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아벨의 외침이 들려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의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외치며 목숨을 버렸던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땅속에 묻혀서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벨은 또 하나님 앞에 말한 것뿐이 아니라 자기 형에게도 말해요. 가인인 자기 형에게 말합니다. 가인이 딛고 선 모든 땅의 흙은 자기 동생의 피를 생각나게 하는 흔적이었잖아요. 이리 가도 동생의 피의 소리가 들려요. 저리 가도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요. 황무지와 잡초들, 먼지들까지도 가인에게 말합니다. 가인의 전생을 통해서 형이 죽여서 땅속에 묻은 동생의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동생의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네가 나를 죽였지, 네가 나를 미워했지, 네가 나를 땅속에 묻었지,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가인을 향한 질책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가인의 소리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가인의, 그 아벨의 소리는 형인 가인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은 회개의 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용서의 소리예요. 형이 잠시 분노해서 나를 죽였잖아. 형이 나를 미워한 건 아니잖아. 사랑의 소리예요. 가인은 그 소리 앞에 괴로워해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그 사실을 알 텐데. 여러분, 그 당시 가인이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남이 아니었어요. 집안이었어요. 전부 다 철저한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의 사람들을 만날 텐데 저들이 나를 죽일 게 아닙니까? 라고 두려움 속에 떨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표를 주잖아요. 죽이지 못하게. 순교자의 피의 소리가 타락한 마음을 향하여 묻습니다. 더러움으로 물들고 죄악으로 뒤범벅이 된 인생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내 가족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자녀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외침이죠. 그래서 죽어서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 어거스틴, 그는 젊었을 때에 얼마나 방탕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16인가 17살에 그는 벌써 여자가 있었고 타락의 길을 걸었던 사람.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들을 죽는 그 순간에도 놓지 않고 기도해요. 죽어서도 그 아들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해요. 결국은 돌아와서 성자가 돼요. 그 타락의 사람이 결국은 어머니의 기도에 못 이겨서 돌아와서 그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성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의 사람은 죽어서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향해서 외치죠. 인간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인간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행위로는 안 된다라고. 아벨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보혈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벨은 죽어서 그의 피가 땅에서 외쳤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얘기하고 계셔요. 모든 영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 죄가 사함받는다고.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아들과 딸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신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세상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서도 말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제일교성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람은 죽어서도 말하고 죽어서도 외치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세상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 많은 사람들이라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재산을 빼앗고 옥에 가두고 매질할 때도 있었고, 죽일 때도 얼마든지 많았고, 그러나 죽을 줄 알면서도, 모든 걸 다 잃을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죽어서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서도 계속해서 말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말이 많아서 수다쟁이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물속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죽어서도 생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에 빠져 죽으면 여러분 입만 동동 뜰 겁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은 입도 안 뜨겠죠, 뭐. 입만 동동 뜨면 그래도 숨은 쉬잖아요, 물 밖으로. 왜 그러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 많은 거 맞아요. 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안 하니까 그런 비아냥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는 안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아집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세상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은 지금 우리 옆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의 모습, 주님을 향한 고백, 원수까지 사랑한, 자식을 죽인 공산당 젊은이를 찾아가 용서하고 양아들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남 영광에 가면 야월교회라고 있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이 1908년 4월 5일 설립했고요. 1950년 6.25 사변이 터졌을 때에 전교인 65명이 다 순교한 교회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염산교회, 백수읍교회, 묘량교회, 법성교회, 영광대교회 196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 곁에 없지만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다 죽었어요. 믿음을 고백하다 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를 향해서 1950년대에 예수 때문에 죽은 그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풍역 속에 사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해 들려주는 외침소리를 우린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라고,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 믿음의 소리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말이에요. 어째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기까지 말을 해야 됩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서도 말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기까지 말을 해야 됩니까? 왜 입을 열어서 외쳐야 됩니까? 왜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오셔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고통받고 절망 속에 있고 희망도 없고 어두움으로 끌려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외치게 하는 거예요.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면 우리는 말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고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을 소유한다,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불타오르는 말씀의 불길, 그게 바로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예언자입니다. 대예언자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을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니까 주변에서 뭐가 다가오냐면 막 모욕이 다가오고 막 치욕을, 수치를 막 주고. 그래서 결심을 하는 게 뭐냐면 9절에 가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막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 결심을 하면 할수록 막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9절 상반절에 그렇게 고백하던 이 선지자는 9절 하반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바꾸냐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는요,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외쳐요.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외치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왜? 안에 하나님의 불길, 말씀의 불길이 타오르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세상을 향해서 고함을 치며 사람들의 말처럼 떠들어대며 시끄럽게 하느냐 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우리들 가슴 속에서 말씀의 불길이 타오르고 성령께서 우리를 막 채찍질 하실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맛보고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꼈기 때문에
내 아내를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내 이웃을 바라볼 때에 지옥을 떨어지고 어둠으로 사로잡혀가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볼 때에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니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외치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평생을 말을 타고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안에는 꺼지지 않는 설레이는 불길이 있다라고. 말을 타고 말 위에서는 책을 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만나는 교회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만나는 동네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평생을 말을 타고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가, 그의 가슴 속에 뭐가 있었냐면 꺼지지 않는 설레이는 불길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타는 열정이 평생토록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얘기하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도 말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구원 때문이에요. 태어난 지 5주 된 우리 손주아이가 왼쪽 심방에 심장 펌프 기능이 원활하지 않고 왼쪽 심장 쪽이 부었어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일주일째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100만 명 중에 약 6명 정도 나타날 희귀한 현상이래요. 엊그저께 MRI까지 찍었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산소호흡기, 이 5주 된 아이의 코에다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혈관이 어디 있습니까? 피를 뽑아야 되는데 주사를 찌를 때마다 그 쇼크를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4시간 동안 여기다가 그 관을 박는, 그리 약을 넣고 그리 피를 빼고 하기 위해서 관을 넣는 수술을 4시간 동안 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아무 문제 없이 잘 마쳤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사진을 보면서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얼마나 이 안에 막 올라오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살리겠다고, 죽어가는 나를 살리겠다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 고통 속에 있을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살리겠다고 그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셔요. 그러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고통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가슴에 품고 죽어서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한다. 제일교회 성도들이 땅속에 묻혔지만 그 믿음으로 자손들에게 얘기한다. 자자손손이 이 제일교회를 지키며 이민 생활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그 사람이 죽어서도 그 자녀에게, 그 친구에게, 그 이웃에게 믿음이 이거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이거야 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다가오는 시간이었지만 수많은 조롱의 소리, 비판의 소리, 비웃음의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소리는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당하며 울부짖는 수많은 영혼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엎드려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죽어서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